5장 13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눌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이 마지막 이 5장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그 5장의 서두 부분에는 부자를 향한, 교만한 부자들을 향한 교만을 했던 야고보 사도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할 것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내.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할 때 하늘의 은혜가 마침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했어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라.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 중에 그냥 참고만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시간, 우리가 그 인내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냥 참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냥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 고난을 당한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집중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넘어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까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실 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태도에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태도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된 일이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이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뭐 하는 것을 보신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할 것이요 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죄로부터 온 징계이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든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인내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거기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지금 왔는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얻는 통로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 때문에 힘은 힘대로 드는데 그 고난을 이길 하늘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집중하다 보면, 이 고난만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흘러와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니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아요.
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한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는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기도 안 하는 상황으로 오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 마음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상황이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못하고 말씀 못 보고 기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보네, 기도도 못하네, 예배도 못하네,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이 시간들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것으로 가요. 그냥 당연시 여겨요, 그 상황들을. 왜? 내가 바빠서 못했는데 당연시 여겨져요. 예전에는 죄책감도 있었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뎌져서 당연히 여겨져요. 왜요? 나 바빠서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하는 상황일수록 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안 하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상황이 기도 안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와 더불어 그 인내의 시간을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찬송하는 삶이에요. 이어서 14절 이하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능력. 자, 우리 특별히 오늘 그 질병에 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14절 이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요. 특별히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래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나이 든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독이나 목사와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의 대표, 교회의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에는 거의 원로 지도자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지도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름을 바르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의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아, 이렇게 기도하면 낫겠구나. 그런데 그 기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목사가 기도할 때 뭔가 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참기름을 갖다가 좀 발라드릴게요. 들기름을 바르든지.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나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함을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기도의 도움, 기도의 도움. 기도해 주세요. 여기 병든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병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무기력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내 영혼의 부족함이든지 무기력함이라든지 내 마음에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든지 이럴 때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도 잃어버렸어요. 육체의 질병은 둘째치고 이러한 것도 함께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할 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기도를 말씀하는데 그 기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병든 자가 낫는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신대요. 아멘, 아멘.
치유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치유의 주체는 주님께 있어요. 이 상황을 바꿀 주체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때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려울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해솔이, 쟤네들은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먼저 이준이 이 나이 이럴 때쯤 되면 다들 다 내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아니야, 아빠가 해줄게. 근데 계속 안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어때요? 지가 해요? 못하죠. 결국은 어때? 아빠 해줘, 엄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나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아유 됐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면 뭐가 잘 된 게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치유의 주체, 회복의 주체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풀어가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위축할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거기까지.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선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또 이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기도하기 전에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짓는 절대적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짓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용서함 받은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이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죄의 용서함 없이, 죄의 고백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그렇게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가 병자를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에서 모일 때 여러분 서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요, 우리와 정서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였으니까 기도하니까 다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두려워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그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려, 기도했으니 비가 안 내리고 기도했으니 비가 내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상황만 생각하면서 그 상황만 묵상하면서 마음만 어려워하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고스란히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뭐에 집중하신다고요? 뭘 주목하신다고요?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병이 들었든지 질병이 있든지 내 영혼이 곤고하여 연약하든지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아야 고난의 시간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재수가 없어서 맨날 우리 집만 이렇게 고난받아. 우린 나만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온 징계의 고난의 시간이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한 연단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강력한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강력한 기도의 힘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 고난의 때에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